1995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1995년에 미국에서 피터 워크만 박사가 한국에 성경 강연회를 하러 오셨었는데, 그때 대학로에서 이제 거리 설교를 한번 하셨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대학로로 이동하는 도중에 저한테 한국의 9월, 10월 중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무슨 명절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물론이라고. 나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미 알았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으니까. 전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다 간에 이 추수가 끝난 다음에는 대부분 9월, 10월쯤에 이 명절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 때 다스리실 때에 지키게 될 장막절의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추석 지키는 사람들은 아마 그때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 그때 그게 그런 추석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걸 몰랐구나 우리가. 우리는 이미 벌써 17년 동안, 이게 아마 제 기록으로는 세 번째 인류 최대의 명절이라 그랬는데, 설교 제목이 너무 똑같으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우주 최대의 명절이라고 세 번째 설교에서는 바꿨는데 어떤 분들은 실수한 게 아니고 예, 인류가 지켜야 될 우주 최대의 명절이 맞습니다. 또 틀린 건 아니니까. 예.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절기라고 하는 말도 쓰고요, 명절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요, 축제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feast예요. feast. 예. 라틴어나 스페인 말로 하면 이게 좀 멋있어 보이죠? fiesta. 아주 멋있죠? fiesta 그러면 야, 이거 뭔가 좀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드높여야 되는데, 이교도들의 모든 피에스타 축제는 그냥 난장판입니다. 난장판을 떠나서 그냥 완전히 이건 뭐 그냥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주 그냥 이 범죄의 아주가 일어나는 아주 뭐 난리법석이죠. 옛 중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버리는 바쿠스, 여러분들 동아제약의 바카스 아시죠? 바카스. 그게 원래 바쿠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마시고 취하라 이거. 마시고 취하라 이거. 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들이 먹고 마시고 하여간 막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축구 월드컵에 열렸던 거기는 또 뭐 삼바 축제라 그래가지고 온 세계를 완전히 막 더럽히는 아주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주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축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명절 축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와 찬송과 마음의 풍요로움이 넘치는, 곧 그날이 와서 좀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된 명절을 한번 좀 다 같이 이렇게 빠진 사람 없이 다 같이 한번 지키는 날이 올 것을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앞부분에 좀 읽겠습니다. 그 나눠드린 주보에 우주 최대의 명절, 내일은 한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추석입니다. 둥근 보름달은요 교회가 제대로의 모습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죽어있던 별인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생명을 받는, 수용하는 그러한 달은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은 달에 대해서 너희는 군대라, 달이 군대예요. 우리가 지금 군대로 지금 모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쑥 공부해 보면은 달에 대해서 과학책에서 달의 특징 한 20개하고 성경에서 달의 특징 20개를 딱 뽑으면 똑같아요. 교회. 그래서 설교도 제가 한 3, 4년 전에 한 것 같아요. 달이 의미하는 뭐 이런 내용으로. 하여간 어쨌거나 보름달도 지금은 성경적으로 치면 금음달입니다. 그냥 이제 거의 이제 달이 제 기능을, 교회가 타락해서 라오디게아 이 교회 시대에는 제대로 된 달의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 놓여 있는데, 그래도 보름달이라도 1년에 한 번씩 보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 제일 큰 보름달. 오곡백과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지요. 조상의 은덕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조상님이 기여한 것 없습니다. 실은 이 명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찾겠습니다만 레위기 24장 43절, 시편 78편 7절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지금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곡백과 우리나라는 좀 과일의 종류가 좀 다양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저 서양에 가면 막 열대 과일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얼마나 다양한 그 풍성한 과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억하고 기뻐하기 위한 축제입니다. 그런가 지금은 유대인들이 장막절로 지키는 유대인의 명절이지만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장막절이라 그랬는데요. 이 장막절이 원래는 성경에 보니까 주의 명절이라 그랬어요. 주의 명절. 그런데 그 주의 명절이 어느새 주님은 사라지고 오늘날 우리 민족처럼 유대인의 명절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의 명절이라고 구약에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미 주의 명절이 아니야. 유대인들끼리 지들끼리 모여서 즐거워하는, 인간들끼리 모여서 즐거워하는 유대인의 명절로 변질된 것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장막절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시게 되면 곧바로 우주에서 온 인류가, 아니 온 창조물이, 왜 성경에 보니까 뭐 바람도 나무도 가지도 새도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써있죠. 시편 148편에 보면은 온 만물아 다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원토록 지키게 될 최대의 명절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로서의 장막절은, 첫 번째는 기뻐해야 할 시간이다. 레위기 24장 42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42절. 24장인가요? 잘못 썼네. 23장인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7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 23장에 보시면 그 7 명절 속에 하나님께서 2000년 교회사를 압축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아주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인데요. 자, 거기에 보면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주의 명절들 하면서 이제 안식일이 나오고 유월절이 나오고 무교절이 나오고 초실절이 나오고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 나오고 나팔절이 나오고 속죄일이 나오고 쭉 해서 마지막 7번째 마지막 명절이 33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서의 죽으심이죠. 초실절 무교절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 이 고난의 삶을,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을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일주일간 무교절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그것. 근데 그 중간에 초실절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 그래서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은 일주일간의 3가지의 명절을 동시에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두어 달 지나서, 두어 달도 아니죠. 50일이죠. 초실절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순자 아시죠? 10개, 열이란 말이잖아요. 5 곱하기 10 하면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그날,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 성령으로 성령 침례를 주셨던 그날, 바로 그날은 첫 열매를 주님께 바치는 날인데, 초실절은 보리 수확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본격적인 밀 수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과일의, 오곡백과 과일의 수확을 얘기를 하는데, 그 오순절날이 중간에 떡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서너 달 지나서 마지막 7월달에 와서 1일날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나팔절이고, 10일날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 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진정으로 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하는 욤키퍼,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욤키퍼는요 워낙 유대인들에게 최대 명절, 유명한 명절이기 때문에 외국계 회사에서 나오는 다이어리에 보면 다 욤키퍼가 명절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날 욤키퍼를 모르면 안 된다 이래 다 집어넣어놨. 우리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면 딱 욤키퍼 해서 속죄일. 그 다음에 15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15일 날이 드디어 인류 최대 명절 장막절이 시작이 되고, 이제 8일간 첫째 날, 8째 날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3절로 가서 7번째 명절이 오늘 주제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 일곱째 달의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너희들끼리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야. 주를 위한,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35절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가 있으니 너희는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너희는 이래 동안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니 너희는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드릴지니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주의 명절들이니 잊지 말라. 명절을 지킬 때 주인공이 주님이시란 사실을 잊지 말라. 너희는 선포하여 그것들을 거룩한 집회날로 삼고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되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희생 헌물과 음료 헌물을 각각 그 해당하는 날에 드리라. 이것은 주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 헌물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또 너희가 땅의 열매 거두기를 마치는 일곱째 달, 자 장막절입니다. 15일부터 이래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40절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기뻐할지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도 집에 있는 것보다 뭔가 휴가를 가면은 어디로 갑니까? 예, 들로산으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임시로 거처하는 텐트를 쳐놓고 아주 흥에 겨워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러죠. 예,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물론 유대인들은 광야 생활할 때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이처럼 텐트 치고 이동하고 텐트 치고 이동하고 그런 임시 거처에 살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렸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집 앞에다가 이 텐트를 쳐놓고, 이 부스라 그러죠. 여러분들 전화 박스처럼 퍼블릭 텔레폰 부스 할 때 그 부스라 그러죠. 그거 딱 초막을 쳐놓고 거기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하는데, 그때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모든 수확물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신실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기뻐해야 될 것.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사과 하나를 먹어도 포도 하나를 먹어도 하나님의 신묘막직함을 느끼면서 먹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돼지같이 먹는 거하고는 아무것도 감사치도 않고, 이게 누가 나에게 주셨는지도 모르고 먹으면 그게 누구 말 맞다나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지 배부른 돼지보다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풍성한 다양한 종류의 오곡백과를 놓고도 입에서 감사하는 소리 한마디도 안 나오고 먹으면 그건 인간입니까? 그게 짐승이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도 짐승과 같았다. 이게 다 똑같아.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과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때 맞춰서 사과의 색깔을 입히시고 포도의 색깔을 입히시고 곡식 하나마다 당도를 높이시고,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자식 키우는 사람은 그 어린애 먹이려고 우유 막 뭐 비율 뭐 이게 뭐 비타민 뭐 미네랄 막 뭐 그거 해가지고 막 이유식도 뭐 최고로 먹이려고 막 아주 막 정성을 쏟으면서 그보다 더 훨씬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명절을 보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감사가 넘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과도 볼 때 웬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으신지. 사람의 손가락에 지문 하나가 다 다르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 하나가 다 달라요. 왜? 너희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임을 알려주시고자. 그 하나님은 원더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해도 그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 이 땅에서 왜 이렇게 힘이 없이 비리비리하게 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 어딜 가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 거야. 저 여의도처럼 그냥 이상한 할렐루야 말고 죄송합니다. 그런 할렐루야 말고 진심에서 이거는 할렐루야 안 나올 수 없어요. 조금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을의 정서를 느끼도록 색깔을 또 변화시켜서 스케치해서 그림까지 또, 수채화도 아니야. 그냥 바람으로 그림을 그리시잖아. 그건 또. 이 모든 게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은 인간을 위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는데 지들끼리 기뻐하고 있는 게 이 명절이라 이게 하나님이 통탄할 일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곧 옵니다. 이제 온 인류가 진짜 명절의 의미를 알고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감격해서 그냥 전부 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우러러볼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뻐하셔야 된다. 이게 기뻐하셔야 된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억. 자, 43절로 갑니다. 42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기억하라. 이거 초막에 살았지 않냐 너희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집트가 세상을 예표하죠.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주의 명절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밝히 알렸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여우는 굴이 있고 새는 둥지가 있어도 나는 머리 누일 곳이 없다. 예수님도 초막 생활을 하신 분이세요. 이 땅에서는 편안하게 좋은 데서 좋은 차 타고 다니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활은 순례자로서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사는 거죠. 자, 그래서 기뻐하고 기억해야 할 시간, 유대인들은 이날이 최고의 명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속죄일을 그렇게 욤키퍼를 하느냐?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 죄를 속해준 날이 더 큰 것 같아. 그건 인간이 볼 때는 속죄일이 제일 큰 명절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기뻐하는 날이 진짜 백이죠. 인간은 초림하신 예수님에 매달려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 내 죄 막 그거만 채 이미 다 끝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해서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로 등극하는 재림, 그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그날이라고 말씀하신지 들어보세요.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in that day, in that day, 그날을 바라보라. 그날, 우리가 소망하는 그날, D-Day,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이 지상에서 직접 통치하시게 될 그날, 그때 다 그날이 유대인의 장막절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돼 있는. 왜 그러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온 인류가 지키게 될 우주 최대의 명절. 첫째, 장막을 세우시는 목적. 자, 이 장막인데 성막을 세웠어요. 텐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였는가 봤더니 텐트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택했어요. 바울이 하여간 정말 아주 총명한 것 같아요.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무려 출애굽기의 대부분의 핵심 내용을 25장서부터 40장까지 15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텐트 만드는 설계도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소중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은혜와 세대적 진리와 모든 게 그 성막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막 연구가들이 성막 공부 잘하고, 우리도 뭐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안타까운 것은 성막만 평생 또 공부하신 분이 있어. 성막을 주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자,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으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텐트를 만드시라 그러세요. 그것도 오소리 가죽으로 시커먼 짙은 회색빛 오소리 가죽으로 덮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볼품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볼품없이 오신 예수님. 이해가 되세요? 왜 성막이 예수님과 관련이 되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볼품이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와, 금으로 만든 촛대와 그냥 완전히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죠. 자, 출애굽기 25장 8절. 하나님께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까지. 자,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이거 다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나왔죠.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취할 헌물은 이것이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와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나무와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목적이 뭐냐? 8절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들 가운데 거한다. 이 그들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네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러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지 않았는가?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함께 계시지 못했는가? 그것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어느 날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그죠? 그 어느 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하루가 있었는데 그날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숨기고 숨어버려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하기를 거부한 인간의 죄악이 발견된 날이 성경에 보니까 나오더라. 함께하면 좋은 친구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방송에서 광고할 때 그러잖아요. 함께하면 좋은 친구, MBC 뭐 이런 거. 함께하면 좋아야 되는데 함께하면 겁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함께 하는데 불안해. 겁이 나. 함께 하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피해버린 인간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어린 양이 가죽옷이 되셔서 입으시면 그 죄를 다 가리게 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절이라 이 말씀. 평안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을 직접 몸소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제일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분이 최고잖아요. 모든 걸 최고인데 그분이 함께하면 뭐가 두렵냐? 그렇죠? 응? 제가 자주 예를 들었는데 여기 못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어린아이가 야간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니, 조그만 녀석이 그 옆에 아저씨가 있다가 이놈 바라게 혼자서 겁없이 어딜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싱글벙글 이상하네 이게. 터널을 지나가도 너 안 무섭냐? 아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어디 갔다 와? 너 화장실 갔다 오냐? 아니요. 가만히 기차가 정거장에 멈출 때마다 가는 거야. 야,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갔다 오는데요. 네 아버지가 누군데? 기관사인데요. 아버지가 모는 기차를 타고 있는데 겁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세요? 암이 걸렸으면 암을 고칠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굶으면 먹이실 분이 계시잖아요. 뼈가 부러지면 붙이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뭐가 그렇게 두렵냐 이게. 거기다가 죽으면 즉시로 함께 하시겠다고 또 얘기까지 해놨으니 모든 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 뭐가 그렇게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분량만큼 그분의 믿음은 그 분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 제일 부자예요. 모든 걸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뭐 염려할 게 없어. 그냥 편안해.
예, 제갈공명처럼 다 알아. 조금 있으면 바람이 불어와서 다 역풍이 돼서 저 다 무슨 이긴다 뭐 적벽 무슨 전투할 때 보면 있잖아요. 바람의 방향을 다 알잖아요. 예, 충무공도 그 뭐 명량에서 물돌목이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 오면 다 망가질 줄 다 알아.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는 게 다 알아. 그게 참 평안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하고 함께 하려는데 그러려면 성막을 지으라 이게. 이건 아주 온 인류에게 있어서 유일하고 거룩한 장소야. sanctuary, 성소야 성소. 거기는 내가 거룩한 내가 너희와 함께 만날 수 있다. 반드시 피가 필요하고 너희는 조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구약시대에 안 태어난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다행으로 여기세요.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저같이 막 덤벙대는 사람은 꼼꼼한 사람 아니면 하나만 실수하면 그냥 완전히 끝이야 끝. 구약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리스도로만 옷 입으면 모든 게 아무렇지도 않아. 얼마나 편해요. 예?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 똑같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자. 예수님도 이 땅에 뭐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자 왔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똑같은 듀엘이란 단어 똑같이 쓰였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막이 되셨어. 그래서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풀이하면 텐트를 치신다는 뜻이에요. tabernacle, 성막을 치시겠다, 장막을 치시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뭐 굳이 텐트 얘기까지 할 필요 없어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성막이 되셔서 오신다고 했죠.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성막, 성막은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고정된 성막, 그것은 템플이죠. 성전이죠. 성전. 예수님께서 자기가 성막이라 그래서 자기가 성전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2장 18절.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하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성전이 세워졌죠. 일어나셨으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 사흘 만에 세우신 성전이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머리야, 머릿돌이야, 기초돌이야. 그 위에 예수님은 리빙스톤, 산돌이야.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라이블리 스톤, 활력 있는 저 시대 어디 시궁창에 다 죽어 떠돌아다니던 생명 없는 그런 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잘 다듬어져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분의 기초돌과 똑같은 품질의 생명 있는 살아있는 활력 있는 라이블리 스톤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알고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자, 하나님께서 이제 임시 거처로 있던 그 장막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다음에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에다가는 고정된 성전을 짓도록 하셨죠. 다윗이 지어 바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만 하고 실제 성전은 평화의 왕이신, 그렇죠,
전쟁을 하고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은 준비만 하고 실제는 평강의 왕 솔로몬, 예수님을 예표하는 솔로몬,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천년 왕국의 왕을 예표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했다 이 말이죠. 그 성전 봉헌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경에 보니까 일곱째 날 15일 성장막절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의도적으로 장막절 날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는지?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장막이 돼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뭐예요? 장막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막절에 태어나셔서, 그런데 12월 25일이라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죠? 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장막절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6월절을 3번 거쳐서 마지막 네 번째 6월절 날 죽으시고 그 계산을 3년 반으로 역으로 하면 딱 9월 또는 10월에 6월 장막절이 예수님의 탄생일이고, 성경에서도 바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로 장막을 만드는 그 표현과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예수님이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장막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고 하는 표현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나중에 찾겠습니다만은, 자 우선 천년 왕국과의 도래, 재림과 천년 왕국의 도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왜 장막절 날 천년 왕국이 수립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가시죠. 마태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9장이나 똑같은데 뭐 아무거나 우선 앞에 걸 볼까요? 그럼 마태복음 17장 두 군데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면 17장이 이해가 돼요. 1절이. 마태복음 16장 28절인데요. 27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27절부터.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심판이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볼 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세 사람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절 17장 1절에 나오잖아요.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어린 양으로 굴욕적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왕권을 지니신 모습으로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온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인데요. 태양은 창세기 1장 14절에 가서야 비로소 창조가 됩니다. 빛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사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순간 베드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이구나 알아차렸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주님이 어차피 오시면 장막절날 오실 터인데 장막을 미리 지읍시다. 여기다가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고요. 뭐가 지어낸 얘기냐?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을 깊이 알고 장막 얘기를 했을 리가 없고 뭣도 모르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막과 재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자기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예언을 했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알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베드로가 안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교리 가리켰다고 또 딴 데 가서 하지 마시고. 베드로전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그런 식으로 막 사람을 드높이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걸 알긴 뭘 알아요? 몰랐죠. 자,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초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재림 미리 예언하셨을 때 증언하실 때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열심히 탐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시키는 대로 대언을 하기는 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예언할 때 그 유명한 예언을 이사야가 하면서 아 이분이 나의 메시아가 되실 그리스도시구나 그거 전혀 모르고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한 거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장막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 살펴봤고요. 시편 19편 4절에 보니까 더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시편 19편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인데 여기서 오랫동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왜 시편 19편이 그리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알리시는데 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도저히.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알려주시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뭐냐 그것을 보통은 일반 계시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 그냥 일반적으로 알 수 있어.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면서 야 저거 누가 만드셨을까? 오 저 빙하 저거 누가 만드셨을까? 오 저 아름다운 꽃 저거 누가 만드셨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신격이 능력과 신격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의 창조물들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는 순간 다 웬만한 인간이면 아 신묘막측하게 누군가가 놀랍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배우고 뭐 이것을 배우고 저것을 배우고 쓸데없는 것 철학을 배우더니만 아 그거 다 비과학적이다 과학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엉터리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쇠뇌가 된 것이지 원래 초반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다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만 우리에게 알려주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지니고 어떠한 생각을 지니고 계셨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기록되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을 외모로 딱 보니까 야 뭐 인품이 있고 뭐 좀 뭐 그렇다 이거 아는 거하고 그 사람이 쓴 자서전을 읽고 오 이 사람이 이런 이렇게 자라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가치관을 갖고 이런 목표를 놓고 살았고 그 차원이 다르죠. 아는 수준이.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시편 19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일반 계시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 하이든의 오라토리오에 나오는 가사인가 핸델의 어디서 나오는 건 가사죠. 이거 뭐 조동호 형제 잘 알 것 같은데 그죠? 몰라요? 아 이거 뭐 어디 나오죠? 네, 천지창조 하이든의 오라토리아인가 거기에 보면 이 얘기가 그대로 가사로 나와요. 네? 들어보시면 그것들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드러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자연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을 귀가 없어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이 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해를 위하여 특별히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들 안에 뭐요?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예수님과 장막과의 관계를 아시겠어요? 해는 자기 침소에 나오는 신랑 같고 해가 신랑인 것은 이미 우리가 공부해서 알죠? 경주하려는 힘센 사같이 기뻐하도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재림하셔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모든 더러운 독소를 해 열기로 우리가 이불 살균하듯이 태양을 쬐서 완전히 다 모든 독들, 균들을 제거해서 정결한 지구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까지가 일반 계시.
7절서부터는 무슨 계신가 보세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칭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율법, 두 번째 증언, 확실하며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법규 세 번째. 주의 법규들은 올발라서라 그러는데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네 번째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다섯 번째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여섯 번째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나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들 금보다 정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나요? 성경을 읽을 때 기쁩니까? 통장에 월급이 입금되는 날 기쁩니까? 영적 수준을 보면 알아요. 딱 어떤 걸 더 기뻐하느냐 보면은 금방 안다니까. 무엇을 보고 기뻐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금방 드러나요. 가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할렐루야. 왜? 새들이 그냥 창공을 치고 나가는데 그냥 하나님의 그 솜씨가 팍 떠오르면서 그냥 찬양 안 하고 못 견디겠다 이게. 그걸 기뻐하는 사람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냥 갑자기 전화가 와서 로또에 당첨되셨는데 그냥 막 펄쩍 뛰다 심장이 정지됐어. 그거는 정지되는 게 나아. 그냥 가는 게 나아. 그 정도 수준이면 그냥 정지돼서 하늘나라로 가는 게 낫다고. 그 다음 보세요. 6가지 이름이 명칭이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11절.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이 하나님의 경고가 없으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아주 그냥 방자하고도 방자하게 살 거야. 지멋대로 살 거라고요. 이 말씀의 경고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이것이 특별 계시예요. 이 은혜,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렇죠? 균형 있게. 그러니까 7절서부터 11절도 잘하지만요, 가끔 가다가 바다로 나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어딜 가서 1절서부터 6절까지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기회도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장막, 태양,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것은 장막절. 자,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 또 성막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네요. 이렇게 재밌게 해드렸는데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어요. 이런 분 또 계신. 저희 교회 와보니까 다 좋은데 너무 어렵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너무 많이 찾는데. 성경을 찾는 건 쉬워요. 이게 왜 어려워요? 찾아서 그걸 이해하는 게 어렵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어렵지만 찾는 게 왜 어려워요? 이거 종이 넘기는 건데. 사도행전 15장 16절. 자, 13절서부터 보면요,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답변을 최종적으로 신약 교리를 확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 사도행전에서 결론이 신약의 은혜의 복음의 정확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야고보가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감독으로서 최고 영적 지도자죠. 예수님의 동생인데요.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야고보가 제이콥이고요. 이 제이콥이 영어로 가면 제임스가 되고요. 제임스. 예? 스페인어로 가면요, 하코보가 되는데, 하코보가 세인트하고 산토하고 합쳐지면 산토 하코보가 그 유명한 산티아고예요. 산티아고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에 책도 많이 와 있죠. 저 프랑스에 있는 피레네 산맥에서부터 한 달간 대장정을 벌여서 순리의 길을 가서 저 스페인의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걸어가가지고, 그렇죠? 그 유명한 사람들 거기 가서 그 길을 걸으면서, 그 산티아고 순리의 길을 걸으면서 인생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반추하면서 유명한 김동희 씨의 부인 서영은 씨가 쓴 노란색 화살표를 향하여 걸어라. 감동적으로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 보면 거의 신앙 간증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은사주의적인 성향이 있긴 한데 그건 뭐 개인적인 거니까 감동적으로 읽었고요. 그 다음에 좀 뭐 어설픈 누구냐 강금실 같은 사람이 쓴 건 읽지 말고요. 좀 내가 봐도 좀 수준이 너무 나요. 서영은 씨가 쓴 거는 정말 읽을만해요. 노란색 화살표를 향해라.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가는데, 하여간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한 달간. 산티아고 들으면 산토 하코보가 합쳐서 산티아고. 그게 성경의 야고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몬이 밝히 말하였는데,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 그 사람들 다 복음 전해서 구원시킨 얘기를 간증하지 않았느냐.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노도다. 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순간 내가 구약 성경이 떠올랐도다. 왜? 16절 이 일들 뒤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 일들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의 메시아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건축해서 자신이 스스로 장막이 되셔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을 우리는 신학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교리로 설명하죠.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은 다른 이방인이에요. 왜? 14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은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이방인들이고, 17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민족들의 심판을 거치고 양과 염소 중에서 양으로 분리돼서 이 땅에서 왕들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스릴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이방인이고, 위에 있는 이방인은 여러분과 저의 과거인데 지금은 주님의 신부가 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한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회복해서 내가 바로 다윗의 새로운 장막이노라, 내가 바로 성전이라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해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오는 그날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초림하신 날, 재림하신 날, 바로 그날 온 인류가 대표단을 다 보내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장막절에 경배하러 와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반역하는 잘못된 악한 영을 가지고 안 오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아까 장막절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스가랴서 다시 읽을 필요 없겠죠? 읽어야 되나? 읽고 이게 본문에서 한번 읽었지만 결론이니까 이날이 바로 인류 최대의, 우주 최대의 명절이다. 그때 가면 추석이란 이름은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할 수 없이 추석이라고 그러고요. 뭐 다른 나라는 무슨 피스트, 무슨 뭐 피에스타, 뭐 별것 다 갖다 붙이지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남은 모든 자가, 살아남은 자가, 이들 중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염소는 이제 다 지옥으로 던져지고 심판해서,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민족들의 심판이죠. 이제 살아남은 자들은 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와야 돼요. 17절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면.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이렇게 버팅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은요,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안 고쳐진다는 게 여기 써 있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도 그래도 자식들 중에도 그렇죠. 그렇게 부모가 돌보고 돌보는데 그래도 말 안 듣는 애가 있듯이 여기 또 있어요. 인류 중에도. 자, 아니하며 여기 나와 있네요. 올라오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곡식을 생산할 수 없는 가뭄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네요. 자, 마지막 구절은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이 인간들과 드디어 함께 합니다. 이제 계시록 21장 3절 4절. 계시록 21장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때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꿈꾸던 유토피아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네요. 4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된 날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다시 22절로 갑니다. 왜냐하면 연관구절이 돼서 그래요. 바로 옆에 오른쪽에 22절, 21장 22절.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니라.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죠. 왜? 그분이 성전이시라 그러죠. 그렇죠? 예. 자,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놀라운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장막절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이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고 그 덕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분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홍영